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케 하는 유일한 책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수민 성령님에 의해서 불어넣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사망, 즉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앙과 저주를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마치 좀비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이 죽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인간의 몸에는 죽음의 독이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불어넣으신 그 영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과 회복된 관계를 갈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영이 죽어 있고 본질상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뜯어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더 고상해지고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좀 더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순간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결합됩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창조라는 사실, 오늘 예수 생명 얻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